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드러나게 하소서. 6월 첫날 예수성심 성월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심장은 늘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예수님의 심장의 맥박, 고동의 소리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고 그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6월 한 달 동안 그 예수님의 성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또 응답할 수 있는, 특별히 성체 앞에 나아가 또 조배하고 가능하시다면 평일미사 참석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또한 예수성심성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이 승천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파견되는 새로운 시작을 또한 오늘 보게 됩니다. 역사 안에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새로운 시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될 차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체험을 통해 삶 전체가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살아내는 사도적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여기에 함께 계시는 우리 교우분들도 바로 예수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삶을 함께 따르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매 주일 미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체 안에서 그분을 모시며 성사를 통해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여기서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입된 입으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행실로서 또 다른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로서 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 후 하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갈릴레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천사들의 말은 교회를 향한 또 여기 있는 우리들을 향한 깨우침을 줍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수동적 신앙이 아니라 이제 땅에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증인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의 거처는 영원한 하느님 나라죠. 저 높은 것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땅에 우리의 발은 딛고 있지만 우리의 천상 본향을 보되 그렇다고 해서 하늘만 바라보며 수동적 자세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부터 능동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곧 주님의 주권과 통치, 사랑을 통해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서 단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머무는 그곳에서부터 이미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렇게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기 노력합니다. 우리도 그 교회의 또한 계승자이며 오늘날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현존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막연한 기다림, 또 소극적 신앙, 형식적 미사에 참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해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 그리스도라는 단일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신비체이죠. 하지만 그 신비체의 머리이신 주님을 하나로 두고 있는 또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 이제 하늘에 계신 분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분은 당신의 몸인 교회 안에 현존하십니다. 우리가 늘 이 미사 가운데 성체를 통해 주님을 받아 모시고 우리는 같은 빵을 통해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현존을 세상에 드러내는 신비로운 몸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다양한 신분과 직책,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우리의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과 귀, 또 손과 발,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모두가 다 손을 할 수 없고 모두가 다 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작고 미세할 수 있지만 작은 지체를 우리는 감싸고 보호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과 하나이고 또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작고 약한 지체일수록 감싸고 보호하듯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한 소외되고 어려움에 있는 형제를 향해 우리는 그렇게 한 몸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또한 그 활동 영역으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우리가 신체의 한 부위가 어느 곳에 고통을 겪고 있으면, 한 예를 들어 어디 발이 찍힌다면 그 발의 아픔을 느끼면서 손은 당연히 가서 그 발을 감싸죠. 그 고통을 아프기 때문에 무마시키기 위한 우리의 신경의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형제들, 또한 우리와 갈라서 있거나 또한 마음이 닿지 않는 형제들,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암적인 존재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그들 역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우리가 함께 일치를 이루어야 할 또 다른 우리의 몸입니다. 지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지체이기에 우리는 늘 그분의 몸으로서 다른 형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형제들의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을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구룡동 신자분들이 누군가 내 아이 삶 속에서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신자야, 어떻게 저런 사람 나 너무 싫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밀어내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룰 수가 없어요. 점점 분열이 되고 갈라집니다.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늘 하나됨,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내어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만물 위에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으로 충만해져 있다고 오늘 이 독서를 통해 바로 사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체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날 여전히 다가오시며 고통받는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의 지체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교회의 건강을 결정짓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나의 언행 하나가, 나의 신앙생활 하나가 교회의 얼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놀라운 신비에 함께 책임과 사명의 무게를 지닌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그렇기에 우리들의 약한 부위, 더 어려운 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직접 다가가긴 어렵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반대편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전쟁과 또한 끊임없는 또한 난민들, 또한 교황님께서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더 이상 전쟁을 그 끝을 종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겪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기에 이 미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님과 하나 되는 참된 일치, 진리의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겠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것은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남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명 우리는 그 친교, 일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갈라져서 분열되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그 승천 후에 제자들의 보인 반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이별은 슬픔입니다. 떠나 보내는 것은 흔히 눈물과 공허함을 동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며 어떻게 했다고 해요? 기뻐했다라고 했죠. 왜 기뻐했을까요? 바로 그분의 부활이 참되다라는 것을 그들은 40일간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이제는 확신했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돌아가 찬미하며 지내는 공동체가 됩니다. 즉 기도하고 기다리는 공동체, 찬미하는 공동체, 준비된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바로 이 사도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땅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기도 안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호자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는 그분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고 새신될 수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개인 견고를 위한 성령의 칠은과 함께 또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죠. 그렇게 그 은사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특별히 성령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은사가 아니라 성령 칠은, 주님께서는 그 은사들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 우리가 가야 할 천상 본영의 자리가 어딘지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 그 기쁨의 나라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늘나라를 지향하되 이 땅에서부터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수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받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동적인 공동체를 바로 이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한 지체로서, 사랑의 형제로서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찬미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담대히 또한 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한 주간 성령 안에서 또한 그 힘을 받아 끝날 때까지 증인이 되도록 불리움을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